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맹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요 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흔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은 기본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고 그 전통에 따라서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그 금욕주의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출발점들이 이제 금욕주의가 정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여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금욕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면 바울은 독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나아가 또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4절이 그 명확하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내의 몸도 남편에게 속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인 거절이나 방치가 영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결혼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헌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친밀함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독신과 결혼,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신이라고 해서 무언가 부족한 삶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함부로 이것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결혼의 언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이혼이 흔해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며,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것을 임의로 가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혼한 후에 한쪽이 또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그렇다면 헤어져야 되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이 생겼던 것이죠. 바울은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떠나지 말라고 먼저 강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거룩한 환경 가운데 영향권 아래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보았던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내면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 신앙의 모습이, 선함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믿는 배우자는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그 가정에 빛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아니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관계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지, 혹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자비하심이 가로막혀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통하여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옳다, 혹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상황에 대해서 누가 맞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말로 지혜롭게 바울은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지켜야 될지, 또한 결혼을 했다면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바울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 가운데에 과연 나는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가정의 중요성이 희미해져 가는 이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 혼란과 또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가정을 지켜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정에 주신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며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서로 의무를 다하며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초청 사랑잔치가 2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귀한 영혼들을 작정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 6월 20일 이 함께 이들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자리를 은혜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